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 6월 23일 미국 테네시주의 클락스빌 근교에서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2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20번째로 태어난 아이였는데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폐렴, 성홍열, 소아마비, 병마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요. 언니 오빠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에도 이 아이는 이 발에다가 그 보조기를 찬 채 늘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아이가 부모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뛰놀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떼기도 하고 또 언니 오빠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믿으면 걷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12살 되던 그 생일날 이 부모와 의사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기를 뗀 채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요, 그 병원 사무실을 몇 바퀴를 이렇게 혼자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보조기 이 부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두 번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농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농구 코치는 이 아이가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그에게는 다 낡은 유니폼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같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코치한테 이 아이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치님, 만일 매일 10분씩만 나를 조금만 더 봐주면은 내가 틀림없이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치는 웃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진지하게 이 아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이 아이의 요구대로 그렇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농구팀의 멤버가 되었고요, 그냥 멤버가 된 게 아니라 정식 주전 멤버가 되었고 그 팀은 주 챔피언 결정전까지 그렇게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심판관이 이 아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한테 묻는 겁니다. 얘야, 너 혹시 육상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뭐 육상을 해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도해보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농구 시즌이 끝난 다음부터 뭘 했을까요? 육상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다했습니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주 대표, 육상 대표가 되었고요, 16살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되었고 미국 대표로 호주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선수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 이탈리아 올림픽, 로마 올림픽에서요 100m, 200m 달리기, 그 다음에 400m 릴레이 계주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모두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은요,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미국 단거리 육상 선수입니다. 소아마비를 딛고서 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여성 최초로 3관왕을 땄던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이 윌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꼭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이게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세상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어디서 언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상대적인 믿음,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 바뀌지 않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수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 가셔서 그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자기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대꾸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질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과 저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일, 기적,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들이 되는 것, 응답받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부차적인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참 믿음은 기적, 이적, 응답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 주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장차 오실 그분은 다윗의 왕국, 그때 영광을 회복해 하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해 하실 그분으로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서 볼 수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절대적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과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에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믿음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빌립보서의 바울의 그 말씀과 같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요,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곤고에 처하는 어떠한 삶의 형편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러한 변함이 없으신 절대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 신념, 철학, 사상,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또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동일하시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믿음의 교훈은요,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항상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요, 또 그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믿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그 질문에, 그 요청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처지를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문제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너희 불쌍한 처지, 안 못 보는 상황, 그 문제들, 그걸 말하지 말고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고백하였을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꼭 먼저 물어보신 것입니다. 불쌍하다고 도움받는 것 아니고요, 아프고 힘들다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이신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불쌍하게 내 생각과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 응답에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모세를 한번 꼽고 싶은데요,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했던 것은 문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60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심지어는 이집트가 좋았다고 그러면서 반란과 반역을 꾀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수많은 문제가 많았지만 무슨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정과 일터, 또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도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절대적입니다. 이 밤에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과 근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을 때 믿음이 있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인이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과 근거는 다른 아무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더욱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가 아니라 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도 근거도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언제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 상대 믿음이겠죠. 믿음의 근거, 그분이 절대적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념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혹시 문제가 무엇이냐에 집중하며 그렇게 우리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한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믿음, 절대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때문에 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절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 나는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주님이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도 또 그 근거도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대에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이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 말씀에 너희가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